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송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인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택하신 은혜를 따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자 힘쓰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두멍을 만들어 손과 발을 씻어서 죽음을 면하라 라고 하시죠. 이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물두멍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깨끗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 마련하신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씻으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는 거룩이 바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물두멍은 깨끗하게 하기 위한 목적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서 하나님이 손과 발을 씻으라라고 하십니다. 이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만왕의 왕이시며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이와 같은 거룩에 대한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본문에서 거룩한 관유, 거룩한 기름과 향을 만들라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좋은 향품 곧 모략과 향기로운 육개, 향기로운 창포와 계피 그리고 감람 기름으로 향을 제조하는 법에 따라 거룩한 관유, 기름을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 쓰이는 기름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이 기름을 가져다가 회막안과 언약궤에 바르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다 발라서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에 닿는 것이 다 거룩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죠. 또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서도 사용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세요. 그것은 거룩하기 위해 거룩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이를 유향에 각각 같은 분량대로 섞어서 향을 만드는 법에 따라서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빻아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언약궤 앞에 두라라고 하시죠. 이는 그 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만들지도 말고 냄새를 맡기 위해서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세요. 만드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기름과 향을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약을 보면은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모든 약에는 그 약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다. 약을 복용할 때는, 약을 사용할 때는 이와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것은 약을 함부로 사용함을 통하여 또는 남용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막고자 함인 것이죠. 그런데도 많은 이가 이 약의 사용 설명서를 잘 보지 않습니다. 너무나 작은 글씨로 써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것도 좀 힘들고 양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볼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는 약의 사용 설명서를 잘 보지 않고 임의대로 복용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약은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도 안 되고 설명서대로 복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을 위한 약이 독이 되기 때문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말씀대로 따르는 일이 중요합니다. 곧 하나님을 섬기는 사용 설명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행할 때 복이 되지만 이를 어기면 진노, 심판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그분을 섬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하세요. 어떻게 섬기면 복을 받고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런 하나님 섬김에 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불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복이 아니라 저주의 삶을 살게 돼요. 이방의 민족으로 인하여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섬김에 대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결과는 약속의 땅에서 고통으로 찾아오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저주가 되고 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죠.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저주가 되지 않도록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점에서 본문은 거룩한 기름과 향에 대한 바른 사용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장 좋은 향품을 제조하는 법에 따라서 거룩한 기름,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거룩히 구별하는 데 쓰이는 기름이기 때문이에요. 이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바르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게 하라라고 하시죠. 또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금하세요. 만들지도 말고 함부로 사용하지도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라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향을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향에 얼마를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 언약궤 앞에 두라라고 하시죠. 이는 그 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는 만들지 말고 냄새를 맡지도 말라라고 하세요. 냄새를 맡기 위하여 만드는 것 또한 하나님은 금하십니다. 만약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을 섬김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그렇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죠. 백성 중에서 너희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룩한 방식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그분을 섬기고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백성다운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름과 향을 만들라고 하시는 이유는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 또한 거룩한 향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한 기름과 향을 통해서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지도록 하고 계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 그분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과 거룩한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름과 향을 거룩하다라고 하세요. 이는 기름과 향이 가진 효능 때문인데 이 말씀은 거룩한 기름을 바른 성막의 모든 기구와 이 기구에 접촉하는 모두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바른 성막의 기구뿐만이 아니라 그 기구를 만지는 사람들에게조차까지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점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 부음을 하는 것은 성령의 임하심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 기름을 붓는 세 직분이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종말의 때에 오실 메시아께서도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으시면서 성령의 임하심과 기름 부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는 일은 성령의 임하심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기름에 대한 말씀 이후에 하나님은 향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향을 언약궤 앞에 두라라고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시죠. 향이 피어짐으로 인하여 그 안에 있는 이들은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향은 분향단에서 피어지게 되는데 이 향의 자욱함으로 인하여 제사장들은 생명을 보호받고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새로운 방식으로서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향이 피어지는 것들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기름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고 향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거룩한 기름과 향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거룩한 기름과 향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방식으로 그분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섬김은 모든 백성이 준수해야 될 기본적 소양입니다. 이 섬김을 통하여 성도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백성의 삶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기름과 향을 통해 거룩한 방식으로 그분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름과 향은 접촉하는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기름과 향에 대해 하나님은 두 가지 주의점을 주십니다.
첫째는 거룩하기 위하여 법대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2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3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죠. 법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법대로 만들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만들라는 겁니다. 자기 편한 대로 임의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그 만드는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법대로, 말씀대로 만들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야만 거룩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거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름과 양을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심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에 의하여 바르게 쓰여지도록 만들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이처럼 거룩은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들였다가 죽게 되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결과였죠. 이처럼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대로 그분을 섬길 때에 그것은 복이 되는 겁니다. 자기 보기에 좋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분의 법을 무시하고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고 대단한 것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는 좋은 목적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고 새 수레의 언약궤를 넣어서 옮기려고 한 순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되죠.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름과 향이 거룩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법에 따라 거룩함을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법에 따라 경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만약 운동선수가 경기를 하는데 법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퇴장당하는 거예요. 경고받는 겁니다. 선수로서의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분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속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찾아보고 말씀대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모든 면에서 그분의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작고 크건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오직 법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도 사용하지도 말라라고 하세요. 기름과 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 쓰여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만들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인간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무것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단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만들고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장 좋고 최고 최상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만 그들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름과 향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 쓰여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2절부터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37절과 38절도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양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은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기름과 향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십니다. 이 기름과 향은 누구를 위해서만 쓰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만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로 인하여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끊어진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심판, 곧 영적, 육적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것을 자기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기름과 향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거룩한 방식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고 끊어지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기름과 향은 접촉하는 것을 거룩하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을 우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의하여 기름과 향은 만들어져야 하며 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그 목적과 상관없이 만들어지거나 사용되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일이고 하나님 섬김에 실패를 가져오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대로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한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도 말고 사용하지도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이신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왕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왕을 위하여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백성이 왕의 방식이 아니라 또는 왕이 원하는 것과 다른 일을 행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반역자로 책임을 묻게 되어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그분의 방식에 따라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하여 쓰여질 것들을 온전히 바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무관하게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축복된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어서 그분과 언제나 영원히 함께하며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받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백성을 거룩한 방식에 따라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시고 그곳에 모든 기구를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수고스럽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백성다운 삶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도구로서 백성으로서 성전으로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최우선의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인 거죠.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백성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룩한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일은 거룩함을 이뤄가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삶,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삶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를 온전히 드림으로 나를 위한 행위를 중단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을 위한 삶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지속해야 하는 겁니다. 이는 거룩하게 하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며 우리가 날마다 지향해야 될,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거룩합니까?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선되어야 되는 원칙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전, 그분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방식이 필요하냐?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도대체 우리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의 날이 가까웠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웠으니 성도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고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룩을 이뤄가야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바르게 살고자 빛의 삶을 살고자 힘쓰는 겁니다. 정욕과 욕심을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 아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돼야 돼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것은 여전히 나를 위하여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삶보다는 자기를 위한 삶을 우선하기 때문인 거죠. 기름과 향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고 사용하려고 하는 이들처럼 나를 위해 교회를 이용하고 나를 위해 성도를 이용하고 나를 위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집사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를 맞습니다. 성도들은 박해로 인하여 곳곳에 흩어지게 되죠. 이때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술을 행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일으키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자기는 거짓으로서 사람들을 속이는데 힘썼지만 빌립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가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볼 때마다 그는 감동했고 그것을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됩니다. 보냄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행하게 돼요.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자 성령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본 시몬은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저에게도 좀 팔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내가 돈을 드릴 테니 이 권능 저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돈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죠.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르게 이용해야 할 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사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죠. 자기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들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 그리고 자신마저도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해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자기를 위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사업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이들, 사업의 이익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이들, 사기를 위한 목적으로 거룩한 성도인 것처럼 위장하는 이들, 육신을 도모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 내 목적을 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들, 이외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이들을 보게 돼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에 대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이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된 예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삶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바라보며 그 삶을 향하여 힘써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만 하는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거룩하신 은혜를 따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일이 삶의 우선이고 의무임을 부여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거룩을 이루고자 힘쓰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만약 다른 삶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위한 삶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육신의 일보다 거룩하기 위해 힘쓰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룩한 기름과 향을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들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거룩한 방식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만드신 것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름과 향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은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그들이 온전히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한 기름과 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주의점을 말씀하죠. 첫째는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둘째는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도 사용하지도 말라라고 하십니다.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엄격하게 금하고 계신 거죠. 이처럼 기름과 향에 대한 주의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그것들이 사용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에 대한 요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성전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막을 거룩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막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부여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에 따라 하나님만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들,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일이야말로 거룩한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우리가 여전히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위해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해도 그건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용하라라고 하세요.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그분만을 위하여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삶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시간, 내 삶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를 위하여 내가 초점이 된 삶, 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 감격과 기쁨 속에 나가기보단 단지 내 마음의 평안과 나의 복을 위하여, 나의 형통을 위하여 예배하는 모습들로 나타날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언제나 육신의 일보다 거룩하기 위해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진 거룩한 산제물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감격과 기쁨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지금 중요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통치가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인도하시는지를 온전히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저마다 자기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백성, 산제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격과 기쁨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누려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